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52번째 시간. 굳어진 마음은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은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아시아의 보고로 불리울 만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점점 잃어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전부터 섬겨오던 아담의 여인을 더욱더 열심히 섬겼는데 이 여신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발전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성령에 대해 묻고 답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며 성령이 성도의 삶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은 신앙의 출발과 함께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 질문한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침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 준 이유는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요한 자신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침례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성령의 동행과 능력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우들에게 침례를 베푼 누군가는 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칠 때 성령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고 가르치고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배우고 성령을 의지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안수에 대한 행위입니다. 안수가 능력을 임하게 하거나 성령을 임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며 더더욱 사도에게 성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가 에베소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된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굳어진 마음은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나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몇을 세워 계속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큰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굳어진 마음은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영원히 부서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부드럽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함은 바울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성령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와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회복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교회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간구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